제목을 메마른 일상에서 만난 하늘 은혜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글을 만날 땐 그 책의 제목 보고 이제 내용 보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오늘 저를 목사로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와 목사 아닌 사람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만약 교수와 학생으로 만났으면 이런 분위기가 아닐 것 같고, 여기가 삼성이나 LG 전자의 임원들이고 강사로 만났으면 분위기가 전혀 달랐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는 말씀만 나누기로 했으니까 여러 설명을 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목사답게 설교할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어떤 장소를 기록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어디였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곳이세요? 게네사렛 말을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 유명한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 이름은 아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곧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복음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복음서를 처음 만났던 1세기 때 독자들, 또 2, 3세기 독자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어디서 생긴 일이라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알겠죠. 우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누구와 벌어진 일이죠?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벌어진 일입니다. 성지순례 같이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일까요? 칭따오 같은 곳이에요. 삶의 터전. 매일 열심히 살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장소이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하는 현장입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아침 풍경인데 그 아침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좋은 날이었나요? 안 좋은 날이었나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평소에 잘 만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날이었어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그물을 한 번 던졌을까요? 수십 번 던졌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 던져놓고 그래 고기 잡힐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한 곳에서만 했을까요?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던졌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텅 비어있는 배하고 젖을 대로 젖은 그물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 보면 어떠세요? 나랑은 거리가 먼 모습 같으세요? 아니면 성경 속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 같으세요? 표정들을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좋으면 베드로인데 메롱하는 것 같고, 베드로 상태가 내 상태면 옆에 있는 분 모르겠지만 얼굴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국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삽니다. 우리의 매일이 어떨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날도 있지만 이 베드로의 이 날처럼 어떤 날도 있어요? 들키고 싶지 않는 날. 아무도 오늘 나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뛰어야 되잖아요. 외국에 사니까. 아니 일상생활 열심히 하겠다는데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저도 외국 생활 오래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는데 전 3나라에서 살았어요. 첫 번째 나라에서 오래 살고 싶었어요. 유학 끝나고 비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보통 같으면 2달 정도면 바뀔 텐데 6개월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주변에 다 있는 분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결과는 뭘까요? 울면서 그 나라를 떠나야 됐습니다. 마지막 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12시간 내내 저희 두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날을 떠나게 됐다고. 어떡하죠? 들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한국에 우리가 살면 비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비자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똑같은 비자 받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5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되는데 나는 매년 바꿔야 되고 매년 허락받아야 되고, 인생이 참 이상해요.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왜 그런데요? 힘듭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중국말 잘하고 영어 잘해도 그 나라 사람 아니면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유학했던 곳이 캐나다인데요, 학교 안에는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저의 서툰 영어를 뭐라고 하는 분이 없었는데 우리 동네 맥도날드 할머니가 맨날 저를 괴롭혔어요. 아침 일찍 가서 커피 하나에 맥도날드 하나 먹으려고 딱 주문하면 그분이 꼭 교정을 해요. 너 뭐라 그랬니? 다시 해봐. 그분이 이제 오전에만 아르바이트하는 할머니였는데 저의 영어 발음을 고쳐주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만큼 발음이 고쳐져야 주문을 받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을까요? 나 여기 공부하러 오고 좋은 학교에 지금 입학한 사람인데 나 이렇게 바보였나? 모든 걸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유치원생처럼. 제가 상해에 있을 때도 중국말을 거의 못하니까, 거의가 아니라 아예 못하니까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저분을 찾아요. 도와주세요. 그 해결이 되면 참 좋지만, 근데 제 속에 뭐가 있냐면 나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해외에 사는 사람 그 삶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우리 마음 한켠에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내 인생이 뭔가 자꾸 빈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40이 지나고 뭐 시인이 지났는데도 새롭게 언어를 학습해야 되는 초등학생처럼 우리 인생이 빈 곳들을 자꾸 만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은 어때요? 허탈하기도 해요. 나 이렇게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긴 비어있지? 이런 마음 들죠. 시몬의 이 아침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한 서너 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아마 시몬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보통 이제 어부로 사는 분들이 배를 타는 첫 나이가 이르면 3살, 늦어도 5살 그 정도 되면 배를 탄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한 30년 어부로 이미 사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눈 감고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쯤은 어디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잡을 수 있고, 그 시간에는 거기 가서 아무리 애써도 고기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을 수 없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하신 이야기 중에 시몬을 향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성경 공부해라? 큐티해라? 찬양하라? 아니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경험을 하냐면 평소에는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돌파 하나를 해요. 우리는 매일 상황에 갇혀 살아요. 자, 갈릴리 호수를 어느 사람보다 잘 아는 이 베드로가 그날에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면 그날은 물고기 잡으러 나가도 되는 날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그날 꼭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호수 상태가 별로다. 그러면 여기 제갈 공룡처럼 바람의 방향을 막 바꿔갖고 고기 잡기 좋은 환경을 만든 다음에 배를 띄우게 했어요? 아니면 오늘은 배 띄워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쉬자 그랬을까요? 후자였겠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상황을 인지하고 나선 그 상황에 잘 반응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어부들은 어떨까요?
오늘 어느 정도 고기는 꼭 잡아야 되니까 상황이 나쁘더라도 배를 억지로 띄워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물마저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어떠냐? 평소하고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돌파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서 끊으세요. 천천히 읽자 그랬잖아요. 큐티 하실 때 후루룩 읽으시죠. 이거 끊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 상황은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란 거죠. 그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셨으면 그냥 배에서 내리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럼 우리가 기대할 건 수고하셨어요. 이제 배 호숫가에 되시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내리이다. 시몬이 예수님인데 뭐라고 불러요? 이거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선생으로 부른다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가르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란 말이에요.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선생이라고 말하고 지금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색칠한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천천히 가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 베드로의 배가 텅 비어 있죠. 어부의 배가 텅 비어 있다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죠. 근데 왜 이 텅 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내가 게을러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네요.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30대 중반의 가장이에요. 이분이 고기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족들이 굶어요. 그러면 아빠의 책임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배가 텅 비었다는 게 그냥 고기 못 잡았네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까요? 가장으로서의 무능력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날따라 한두 번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다가 오늘 고기 안 잡히네, 돌아갑시다 안 하고 밤새도록 조업을 했을까요? 꼭 고기를 잡아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날이었어요. 30년 동안 거기서 고기 잡은 사람이잖아요. 이상하다. 고기 잡을 수 있는 날인데, 그래 내가 꼭 잡아야 되는데, 근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별 문제 없이 나 고기 잡았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마음과 함께 갈릴리 호수가 뭔가 상황이 바뀌었나? 환경이 바뀐 거야? 그럼 내일은 어떡하지? 또 그 다음 날은 어떡하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부담이 확 밀려오는 그런 날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죠. 내가 잘 해오던 일들, 경험도 있고 어떤 지식도 있어서 잘 하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잘 안 되던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어때요? 막막해요. 힘들어요. 이게 왜 안 돼? 시몬의 이 아침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럴 때면 어떻게 돼요?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그 상황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요. 너무 거기 짓눌리게 돼요. 왜 보통 날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으니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런 날 같으면 진짜 여기에 꽉
포로처럼 잡힐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원래 어획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가 계속 이렇게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가져가는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어부들에게서 가장 많은 세금을 가져갔어요. 왜요? 고기 많이 잡히니까 너네도 세금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만큼 세금 내도 자기들이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고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부들 중에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생각할 때 로마가 참 얄밉고 못됐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면서도 먹고 살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가 안 잡혔어요. 어떨까요? 밀린 세금 걱정도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먹여야 될 뭐도 생각되고 엄청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원인까지 몰라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심각할 겁니다. 그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마치 설교단처럼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쫙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고 하니 반응이 뭐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요. 근데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의 게으름이나 부족함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뭐 한대요? 말씀에 의지하겠대요. 상황이 좋아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시몬이 30년 가까이 거기서 뭐 한 분요? 고기 잡은 분. 그러면 그분의 행동이 상식에 부합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식을 어긋나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부다운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부답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란 이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 이 말씀한 이 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 순간에는 어디로 가냐? 얕은 데로 가야 돼요.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밤에는 깊은 데 고기가 있지만 낮 시간에는 얕은 데 고기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래요.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밤새 내내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데가 어디예요? 그 깊은 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깊은 곳이 어떤 자리예요? 실패했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내가 아침에 펴서 큐티하는데 은혜로운 말씀도 쭉 읽던 괜찮은데 어느 구절에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에 비춰봐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딱 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21세기 형편을 모르시네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 이거는 모르시나 보다 이러세요? 바울 사도의 어떤 편지들을 읽으시다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시면 이분이 독신이라 부부관계는 모르시는구나 뭐 이러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좀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현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부처상 같은 거? 아니, 그런 것도 우상이죠.
또 현대의 우상하면 자본이니까 돈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게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개인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개인의 능력이나 통제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는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더더욱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거 필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왜 무서우냐면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돈에 대한 약한 게 있어요. 저는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미래를 생각하니까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풍족하면 좋긴 하겠지만 전 그 욕심은 없어요.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친구는 이미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안정에 대한 욕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돈을 더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이쯤은 돼야 남들이 알아준대요. 둘 다 돈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는데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저의 삶의 안정을 돈이 줄까요? 하나님이 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까요? 돈이 할까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우상이 되진 않게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경험이란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이분은 30년 동안 어부로 산 사람이고 지금 이 30년 어부로 산 사람에게 고기 잡는 이야기하는 분은 누구예요? 목수예요. 그럼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지금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요? 30년이나 그 호수에서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본인에게 있는 전문가적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학자답게 이 말을 정리를 해요. 신학자다우니까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겠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경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 믿고 있는 것들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자를게요.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미 받아들여서 자기 것처럼 갖고 있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가요?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안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기서 자를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맞지 다른 사람의 마음 따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코 뭘 못한대요? 도전하지 못하고 정정하지 못하고 놀라지 못하고 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안전하긴 하지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무신론자가 나 현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신을 무시하고 신 없이 사니 매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경험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상식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이 자기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그렇게 경험의 포로가 돼서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날 자기 경험에 딱 포로가 돼 있었으면 어떤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아니 선생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이만 이제 배 저기 되고 가시죠. 아유, 배는 잘 만드는 목수이시지만 여기 갈릴리 호수 잘 모르시죠?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면 고기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상황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지금 보시듯이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축적된 그 경험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많은 것이 좋죠. 또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경험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그 데이터와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이걸 내 실험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쑥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 큐티하는데, 어느 날 말씀 듣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데 나에게 그 말씀이 도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피켓 들고 예수님 저에게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상황은 최악이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 볼게요. 정말 이건 어부의 자존심으로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하시니 해볼게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좋을 거라는 기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해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볼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만선을 이뤘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 그냥 집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냥 떨어졌다. 좋으세요, 나쁘세요? 싫으세요? 혹시 조금이라도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줘주세요. 그럼 어부의 가장 큰 기쁨이 뭘겠습니까? 만선입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시몬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성경을 저는 매번 보면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 싶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무릎 꿇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 속에 여러분 보시기에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불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패한 그 아침에 배 좀 띄워달래요. 배 띄워줬잖아요. 예수님 불쑥 나타나셔서 설교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텅 빈 배를 이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용하도록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는 그 비상식적인 말에도 반응했잖아요. 그럼 베드로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기가 엄청 작고 나니까 반응이 이래요.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 사건을 아무리 봐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베드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발견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을 우리말로 고치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인 앞에 있는 그 인간인 예수를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후자죠.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옥 목사님이 제자의 정의를 이렇게 하세요. 제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주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다. 내가 평소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이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니 주님 떠나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날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 이제 나를 깨닫는구나 라고 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를 주세요. 베드로는 지금 평생 어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어부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앞으로 네가 사람을 낚는 존재로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평생 먹고 사는 일, 생존을 위해서 어부로 물고기 낚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살 거다,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부로 살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큐티 시간이든 여러 순간에 만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있는 날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배가 풍부한 날이 아니라 무엇 꽉 찬 날이 아니라 비어있는 날, 어쩌면 가장 노출하기 꺼리는 날, 가장 슬픈 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뭔가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어쩌면 숨기고 싶은 그날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은혜의 도전을 하십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일상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래요. 그걸 그 생존의 전쟁터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분들의 배에 지금 고기가 가득 차 있죠. 근데 그걸 버려두고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부에게서는 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또 지금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의미 없습니까? 가치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밀린 세금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을 풍족하게 이끌 수 있는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버려두고 갔을까요? 그것이 의미 없어서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텅 빈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베드로의 이 텅 빈 배가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일상의 자리를 이 자리로 바꾸라. 어떤 자리요? 사람을 취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녀 교육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비즈니스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비자라는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려움을 뚫고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보고 있다. 근데 이 일상의 자리, 이 삶의 전쟁터 같은 자리에 특별한 것 하나 내가 올려놓을게. 너의 삶을 통해 사람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누구이든 아니면 이 청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누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죠. 아니, 주님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 하나 사는 것도 빠듯하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 경험 안에, 그 상식 안에 우리 삶이 갇힙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날 주님 오늘은 고기 잡기 힘든 날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반응했다면 말입니다. 우린 상황 안에 삽니다. 그런데 상황의 포로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갇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깨고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마 식민지 안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가 텅 빈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도전합니다. 후배요, 형제요, 자매요, 당신도 나의 이 삶의 걸음을 같이 갑시다. 내가 주님을 만났듯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제자의 자리이고 소명의 땅이에요. 그러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갇히지 마십시오. 경험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라는 좁은 한계에 스스로 갇히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 텅 빈 배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셔요. 개인의 건강이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지금 내가 보던 것과 달리 보도록 도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삶의 걸음을 이렇게 걷고 있으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지식이고 또 어떤 지인인데 가끔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는 소중하고 참 좋은 것인데 가끔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붙들고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그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낚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이 청도 한인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봐야 되는 것, 또 소중하고 가치 있어서 붙잡고 있었던 지식이고 경험이지만 갇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 또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